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 말씀, 제가 먼저 15장 36절 읽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어제 새벽에 우리는 예루살렘 회의를 다루는 본문을 통해서 교회적인 갈등 또는 교리적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갈등이라는 점에서 오늘 본문도 연결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개인 간의 갈등 또는 개인 내면의 갈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의 갈등의 그 당사자 두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이고, 개인 내면의 갈등은 바울 개인에 대한 것입니다. 이 각각을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갈등은 이렇습니다.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 조금 더 일반적으로 풀어보자면 한 지체에 대한 지혜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 한 지체에 대한 지혜 부분을 볼 텐데요. 시기적으로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일종의 설전이 벌어집니다. 이유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합류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37절 3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부분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차 전도 여행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 이 요한이 마가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 각자 나름의 주장하는 바 또 근거도 있습니다. 바울은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이탈하지 않았느냐, 그 전과가 있고 재발로 우려하여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리스크 있지만 그 리스크 안고 마가를 품고 가자 하는 것 같습니다. 바나바 그 이름의 뜻이 권위의 아들, 권면과 위로의 아들, 그 이름에 걸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합니다. 결국 갈라섭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5장 39절 4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각자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행질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그렇게 각자의 길을 출발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당황스럽고 또 안타까운 대목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 본문이 그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었지만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결국은 화해하고 극적인 양보와 타협을 이루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범 답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섰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여러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안디옥 교회의 두 리더입니다. 이 두 리더의 불화와 끝 결별은 교회의 분열로도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다소 당황스럽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사건에 대한 어떤 평가 없이 객관적으로 그리고 중립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한번 각자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마가를 데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2차 선교여행에 제외시키겠습니까? 언제 기회가 될진 모르지만 다락방에서 이 경우를 나누게 된다면 상당히 재미있는 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이야기가 오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각자가 택한 사람으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으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2차 전도 여행길에 오르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고로 앞선 1차 전도 여행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금식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온 교회가 지금 금식과 기도에 동참한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시작부터 막말로 표현하자면 거의 깽판 수준입니다. 제 입장에서 비유하자면 마치 주일날 부부싸움하고 설교단에 오르는 기분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또는 다락방 모임 앞두고 전날 순장님 또는 순원분이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시고 다락방에 참여하거나 또는 인도해야 할 때 그 정도로 비교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앞서 언급드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두 기둥 같은 리더였습니다.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의 불화설 정도가 아니라 따로 갈라섰다는 소식을 들은 이 두 사람을 그 전에 금식하며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장 마음 불편했을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마가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마가 때문이었다고 해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이탈한 그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다양한 추측을 내놓습니다. 어쨌든 팩트는 마가가 도중에 하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분한 협의하에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가에게서 저의 모습을 어렴풋이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전도 여행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나름의 이 목회 여정의 부름을 받고 사역의 첫 발을
거침없이 내디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비틀거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제가 간절했던 생각은 어떻게든 주님 붙들고 돌파해야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그만두게 놔둘 리 없습니다. 그래도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 또 이후 과정 다 생략하고요. 결과적으로 또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아직 마음대로 이탈하지 못하고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 천지 모르고 헤매던 저를 바나바처럼 다시 기회를 주시며 또 기다려주시고 붙들어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바울처럼 엄격하게 또 호되게 호통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바나바 같은 분들, 또 바울과 같은 분들 덕분에 조금 정신 차리고 견디고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 동시에 그런 두 분들께 송구한 마음도 계속 공존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잘했니 바나바가 잘했니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바나바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바울과도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마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결국 나중에 어떤 시점에 이르러 바울과 마가 화해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요한 구절들만 연속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바울이 마가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잘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4장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리고 빌레몬서 한 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이죠.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오늘 본문에서는 동력할 수 없는 마가였는데요. 나의 동력자 마가 알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디모데후서, 그 비장함에 있는 그 서신에 마가가 언급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 전까지 유익하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바울이 모든 생과 사역을 마감하는 그 시점에 유익한 사람, 그 마지막에 생각나는 사람,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과 이 서신서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추측컨대 분명 마가가 성장을 이룬 것도 있을 것이고 바울이 더 성숙해진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한 지체에 대한 우리의 지혜,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또 그 사람만 성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도 성숙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시간에 대한 기다림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장과 성숙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갈등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 한 지체에 대한 지혜를 다루었다면 두 번째는 어디로 갈 것인가입니다. 이 어디로 갈 것인가는 부제는 한 성령에 대한 자세입니다. 한 성령에 대한 자세. 첫 번째 갈등이 개인 간의 갈등, 결국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울 개인의 갈등으로 보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이 2차 전도 여행은 앞서 확인한 대로 시작부터 삐걱거리긴 했지만 목적은 선명하고 분명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한 것인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보면 첫 구절인 사도행전 15장 36절에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선명한 목적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즉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의 루트를 재방문하는 것이며 목양적으로는 신방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자 또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바나바와 이견이 있었는데요. 그 도중에도 이견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이견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누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어쩌면 더 당황스럽습니다. 말씀을 전하겠다는데 성령께서 전하는 것을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막으시고 못하게 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나름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7절 중간에 보시면 바울은 다시 본인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 성령께서 재차 막으십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어떠한 내적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 갈피를 못 잡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 상황의 종지부를 찍게 된 계기가 오늘 보면 16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9절 읽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바울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내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렇게 계획과 루트를 변경하여 당도한 곳이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락방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그 본문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자가 첫 번째 믿음의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뭔가 계속 안 풀렸던 일들이 이제서야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6장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지금까지 이견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고 갈라서고 계획이 진척이 안 되고 막히고 했는데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루디아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이 주를 따르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몇 번이고 다시금 확인하고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가 오늘 본문에 있기 전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계획을 수정해 주셨습니다. 그 계획의 수정본을 바울이 인정하기까지 부대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을 받아들이고 나니 성령께서 왜 그러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길도 막히고 마음도 막히는 것 같고 사역도 막히는 것 같았는데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가니 풀립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의 갈등 내지는 고민을 푸는 중요한 해법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떤 일을 앞두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점에서 저도 그렇고 우리는요, 정말 독단적이고 고집스러움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의지로 겉으로는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성령님도 이길 만한 독단적이고 고집스러움이 우리에게 있음을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세운 계획이 무오, 오류가 없으며 또 그렇게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기는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 계획, 자녀, 진학, 취업, 결혼, 양육, 승진, 노후 계획 등등 모든 것이 그렇게 포함됩니다. 반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시리에 빠집니다. 시간을 돌리고 싶어 하고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러지 않았을 텐데 후회가 몰려옵니다. 그런데 시간을 돌릴 게 아니라 생각을 돌려야 합니다. 내 계획대로는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계획대로는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내 계획이 수정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우리는 기꺼이 내 계획을 수정하고 내 발걸음을 옮겨야 하겠습니다. 그 길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최선의 길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내 계획을 이루고자 정말 애쓰신 분, 철두철미하게 1분 1초 단위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그렇게 이루려고 해보신 분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내 계획대로 시작했는데 칼을 빼들었으니 무라도 썰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마라 하시면 멈추기 정말 어렵습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의 여러 조언자, 각 분야의 전문가, 입시 코디네이터, 전문이들의 말을 듣고 생활 패턴, 공부 패턴, 식습관 바꾸는 것은 어쩌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을 추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각 분야의 전문가, 독보적인 존재로 키워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작 누구도 비교 불가인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인 하나님의 조언과 방향 수정 겉면에는 무감각해 왔음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냥 내가 세운 계획대로 다 들어주시기만 하면 오케이입니다. 그 이상 하시면 불편합니다. 왜 내 계획을 건드리시는가? 또 반대로 그 이하는 불만입니다. 왜 내가 계획한 대로 안 이루어 주시는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에서 갈등 두 가지 다루었습니다.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 한 지체에 대한 지혜를 살폈고요. 어디로 갈 것인가? 한 성령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조금만 확장해 보면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도 얼마든지 당면할 수 있는 고민, 갈등의 요소들입니다. 원론적인 답일 수 있으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고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누구를 데려가고 데려가지 말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하고 가지 말 것인가? 고민과 계획까지 세울 수 있지만 최종 결정권을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렇게 맡기고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오늘 본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환상이든 또는 환상적인 일이든 알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를 갖고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어지는 구절은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다르다 하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육안으로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땅에 발붙여 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 평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다 보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든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생각, 그분이 보시는 길은 우리가 하는 생각과 우리가 보고 있는 내다보는 길과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한 대로 사람의 다툼과 결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내 계획이 100%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상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엄연한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늘 하루 또 우리에게 새로운 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도 내 걸음을 언제든 기꺼이 수정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위해 무엇보다 성령님과 함께 오늘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인생 가운데 내가 가야 할 곳, 또 내가 만나야 할 이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며 그때그때마다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도우심 앞에 순종하며 가겠노라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위대한 선진이라 할지라도 의견 차이가 있고 차이를 넘어 의견의 충돌이 있고 심지어 그 시점에서는 도무지 함께 사역할 수 없는 그런 결론에 이를 때도 있음을 봅니다. 역시 그냥 마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얘기이며 우리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고 믿음은 같으나 생각이 다르고 접근법이 달라서 믿음조차도 부정하며 서로를 밀어낼 때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라고 붙여주신 배우자와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믿음의 동력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우리 가운데 겉으로 표출하진 않고 속으로 삭히고 안 그런 척 할 뿐 얼마나 우리 가운데 다툼과 또 결별의 요소들이 그 위험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할 때마다 연약한 지체를 향하여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못마땅한 그 사람들을 향한 나의 생각과 마음들을 지혜롭게 바꿔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라면 성장을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다루고 계심을 보고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내가 너무나도 엄격한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주님, 그러한 것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다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바나바와 같은 존재도 필요하며 또 바울과도 같은 존재도 필요할 텐데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로 주님 주신 은사와 또 은혜대로 또 각자를 그렇게 불러주신 성향을 주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권면과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되 때로는 정말로 엄한 아버지처럼 또 때로는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일에 우리 공동체 리더들과 또 필요한 이들을 선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미셔널 라이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한 번 더 정립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차원에서 미셔널 라이프 시리즈 그리고 다가오는 또 3주간은 미션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 삶의 기본은 언제 어디서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을 품고 헤아리고 그 일에 오늘 나의 작은 삶을 내어드리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교회의 사역, 그 사역 가운데 내가 구경하는 자, 방관하는 자, 그냥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는구나가 아니라 내가 그 교회임을 기억하고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내 삶의 1분 1초 작은 한 조각이라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결단과 헌신이 있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런 결단으로 이어지는 우리 교회의 이런 일정과 사역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오시는 선교사님들, 또 이번 첫 번째 설교주자로 오시는 우리 장창수 선교사님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매주 있는 또 여순장반 모임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여순장님들 역시 단순히 작은 다락방의 리더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 보내신 선교주임을 인식하고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특권과 감사와 은혜로 여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모임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서 중보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귀하고 거룩하고 특별한 하나님을 대표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의 미셔널 라이프는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 이미 태초부터 우리를 그렇게 정하시고 부르시고 이 자리에 이끄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이 그날일 텐데 주님,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고자 미셔널 라이프 시리즈로 또 미션 컨퍼런스로 온 교회가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함께 한 길 걸어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 그 누구도 이 일에 예외가 되거나 또 열애가 되거나 또 스스로 한 걸음 물러나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이 물러나 있는 그곳이
그 일상에 자신을 가두어두는 그곳이 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크고 작은 선교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또 부름받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들이, 정말로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의 방편과 도구가 됨을 보게 하시고, 그러한 역사가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시며, 특히 우리 더사랑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가운데, 이 9주간의 시간 가운데, 3주간의 특별한 시간 가운데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교제를 시작하고 또 이루어가고 있는데, 주님 복음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과 일하심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일스 여순장반 모임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매주 모임에 참석하는 그런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 자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이며, 또 나를 다시 다락방이라는 귀한 선교지로 파송하는, 귀한 그 파송을 준비하고 파송하는 자리임을 알게 하시며, 또 이 모임을 이끌고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함께하는 모든 일들이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다락방 운영하는 것을 넘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언제든지 내 계획과 생각을 수정해가며 성령께서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